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채 그저 습관처럼 단어들을 하늘로 던져 올리는 것. 우리 삶에서 기도가 그렇게 타성에 젖어버리기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의 절반만 믿는 습관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한 장은 의심하는 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정말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가? 둘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감까지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무대에 올라가서 분위기를 이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배 중에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시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선수가 노련해질수록 그에게는 경기의 흐름이 점점 느리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져서 경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에서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특히 사역의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느낍니다. 젊은 시절의 저였다면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무대에 올라 빈틈없이 프로그램을 채워나갔을 겁니다. 농담과 예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청중을 이끌려고 애썼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내가 이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저들을 나와 화목하게 할 길을 만들 것이다.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추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교회 모임에서조차 무언가 스스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느끼며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이끄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몇몇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그리고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죠. 이런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그분을 이러한 존재로 생각하며 부르는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에 근거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세상적인 관계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그림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왜곡된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그분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국의 전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 관한 일화입니다. 여왕은 종종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자신의 별장 근처를 산책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왕이 산책을 하다가 2명의 미국인 관광객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왕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인 남자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를 여행 중인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어디에 사시나요? 여왕은 런던에 살고 이 언덕 너머에 별장이 하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곳에는 얼마나 자주 오셨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왔으니 80년은 넘었겠네요. 여왕이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80년이나요? 그럼 혹시 여왕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겠네요. 그러자 여왕은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여기 이 경호원은 여왕님을 아주 자주 뵙는답니다. 그러자 그 미국인 관광객은 경호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왕은 어떤 분인가요? 경호원은 가끔은 좀 까다로우시지만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죠.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 관광객은 경호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자신의 카메라를 여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 둘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여왕은 기꺼이 그들의 사진을 찍어주었고 자리를 바꿔 경호원이 여왕과 관광객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녀가 여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헤어진 후 여왕은 경호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줄 때 누군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순간의 표정을 파리가 되어 벽에 묻어서라도 보고 싶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광객은 자신이 대화하는 상대가 영국의 군주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왕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깊이 머리를 숙이고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며 그녀 앞에서 등을 보이지 않으려 조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임재 앞에 서 있는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3가지 관점에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창조주, 아버지, 그리고 신랑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모두가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한 올 한 올 엮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생물학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인간의 수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아니,
당신께서 나를 엮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태양이라는 물리적인 광원을 만드신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존재하지 않던 빛 그 자체를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엮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식은 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존재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 이제는 영원히 존재할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엮으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창조했다면 당신은 그분께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자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친밀한 행위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방금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서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존재 앞에서 갑자기 자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바로 전 순간까지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가 당신을 막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창조주께 어떻게 말을 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등 다양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창조주라고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호칭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임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위하여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당신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 엮으셨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과 정신, 너의 존재 자체를 엮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의 창조주를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와 전능하신 창조주 사이의 간극을 즉시 보여주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창조주께 기도합시다. 만물이 당신에 의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여,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당신을 떠나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 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폐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당신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스스로를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자신의 본성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아버지를 잃은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게 되다니요. 저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아빠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와 아빠의 품에 뛰어드는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에는 순수한 기쁨과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에덴 동산을 예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아기방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또는 아빠라는 단어는 결코 따뜻하고 안전한 단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 아빠라는 단어는 슬픔과 공포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안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은 기적과 같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갈망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기적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부재가 오히려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어린아이가 되어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분의 자녀 중 하나로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사 아빠라 부르는 것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당신은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당신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 나의 형제자매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당신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허락하사 우리가 기쁨으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랑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는 특히 남성 성도들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5절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모든 창조의 정점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음란함의 상징인 바벨론이 멸망한 후 신랑을 기다리며 정절을 지킨 신부, 즉 교회가 마침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장엄한 결혼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신성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그림을 망가뜨리려는 것입니다. 남성으로서 스스로를 신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부의 역할은 특히 성경시대에는 전적인 의존과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랑의 리더십 아래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안에서 안전과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이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며 떼어주신 떡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시며 주신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즉 깊은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의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순백의 옷을 입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신랑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결혼식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분의 식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 성찬은 주님을 아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구속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없이 합당하지 않게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의존하고 자녀가 아버지께 의존하듯이 이제 신부로서 당신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며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 기쁨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리더십 아래 들어가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기도하며 준비되셨을 때 마음으로 그 결혼의 길을 걸어 당신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은 당신의 결혼식 날이며 당신과 예수님만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불을 지피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